함께 우리 교독한 16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루살렘이 죄악을 범하고 그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런데 음란을 행하여 타락하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정리해 보면,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출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이 말은 예루살렘이 태어난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본래 살던 원주민들, 그곳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던 7 족속 중에 속한 그 족속이 바로 아모리 헷 족속들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마치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버려진 그런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버려져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렇게 이 버려진 처지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그런데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 없이 태어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피투성이가 발짓하는 것을 보시듯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은 제발 사람만이라도 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봐주는 사람 없이 태어난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더하여 존귀하게 여김받으며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영광을 예루살렘이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높이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방인 중에 그 모든 화려함과 명성이 퍼졌음은 누가 누구에게 입힌 영화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입힌 영화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입힌 영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 버려진 아기와 같은 예루살렘을 마치 화려한 왕후와 같이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화려함과 그 명성,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음란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범죄함의 이야기가 바로 3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음행함이 얼마나 심한지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으로 우상 섬기는 산당을 꾸미고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하나님 주신 풍요롭고 귀한 것들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그것을 드리는 죄를 범했다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 악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음행을 일삼았는지 고발하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도 음행을 했다. 이건 뭘 비유하는 걸까? 성경에 보니까 먼저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역사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를 좀 의지하면 혹시 살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한 여인의 음행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랬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애굽과 음행한 것만이 아니라 보니까 블레셋, 아수르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즉 곧 바벨론까지 이 이방 족속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28절 29절 보십시오.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아직도 그렇게 범죄해놓고 그렇게 행음해놓고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정도 음행하고 범죄했으면 깨닫고 돌아올 만도 한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여러분, 이 말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심약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의 참뜻은 네 마음이 어찌 그렇게 병들었느냐, 네 마음이 네 하는 일들이 고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질병이 되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이 일이 너의 고질병이 되었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창기들은 돈을 받고 음행을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히려 자기의 돈을 내어주고 음행을 할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고 또 이 시대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사회는 어떨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았던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마치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본래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않은 탓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그대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 못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이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죠.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 역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다시 기억하고 내가 은혜로 살고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길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 읽었었던 28절 말씀처럼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여러분, 죄의 길은 그 죄의 달콤함을 또다시 찾고 또 찾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욕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에, 지금의 상황에 그냥 이제는 되었다라며 그렇게 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 세상살이 하느라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의 현실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미래가 불확실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세상 온갖 것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서 정작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죄의 길로 더 들어서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어요.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금식 기간인데요, 우리가 왜 금식할까요? 잠시 멈춰보자는 거예요. 멈춰서서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디를 가고 있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의 길을 또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기간 우리가 가던 조용히 우리가 가던 이 죄의 발걸음을 멈춰서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요, 또 금식기도 운동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어린 시절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죄의 길, 가던 길 있거든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